신약성경 190쪽 매일 성경에 의거하여 우리가 주일 본문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보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부터 47절까지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와 더불어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각박하고 삶이 팍팍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돌보는 일과 자녀들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아쉽고 때로 서러운 것이, 서운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계셨으면 하는 겁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20년 전에 그렇게 빨리 훌쩍 천국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살아가다가 삶이 어렵고 지칠 때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포장마차 같은 곳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말은 주고받지 않지만 정적은 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과 같은 장면이 보여지면 저도 모르게 갱년기가 왔는지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면 무심코 지나가시나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모님이 지금의 힘든 삶에 조금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이 된다고 여겨지더라도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근하는 아들에게 3만 원만 달라고 하는 아버지. 아들은 돈이 없다며 차갑게 거절했죠. 설거지를 하다 들은 부자 간의 대화. 그늘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본 여자는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 세웠죠. 반찬하고 애들 옷도 사야 하니 돈 좀 주고 가요. 툴툴거리는 남편의 지갑에서 5만 원만 남기고 몽땅 가져온 여자. 힘없이 하늘만 바라보던 시아버지께 그 돈을 내밀었죠. 아버님, 친구분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놀러도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들 목욕을 걸렀습니다. 반대하던 아이들이 거짓골로 변해갔죠. 퇴근한 남편은 집에서 뭐하냐며 화를 냅니다. 곱게 키워봤자 우리 늙으면 3만 원도 안 줄 거 아니에요. 여자의 한마디에 말문이 막힌 남편. 고개를 떨군 채 아버지를 찾아갔죠. 무정함도 잊은 채 회사 일이 고되지 않냐고 타이르는 아버지 앞에서 남편은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쫄쫄이, 그렇죠?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만 크면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남자분들이 좀 더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분들에게는 조금은 찔끔은 지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특별히 아들 녀석들은 거의 남이나 다름없이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딸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아들보다 딸을 많이 낳아야 돼요. 왜? 아들은 뺏기지만 사위를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사위는 데려다가 돌쇠처럼 써먹을 수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딸을 많이 낳으세요. 딸을. 그래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잘 돌보며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칭찬은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요. 칭찬받으면 더 잘하게 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칭찬. 적절한 칭찬은 발전의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고요. 따라서 칭찬은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찬 한마디로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칭찬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 따라서 사람은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이 시간 칭찬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칭찬이라도 한번 하시던가 왜 칭찬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칭찬은 뭐라 그랬어요? 강력한 의미라니까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칭찬하시면 설교도 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칭찬하시는 게 칭찬도 안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 칭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칭찬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단지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져요. 본문 가운데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prais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만 칭송을 받다라고 하는 favor라고 하는 단어도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지지를 받다, 호의를 받다, 또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찬성하다, 뭐 이런 뜻이, 인정을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때, praising God,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핀잔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히려 핀잔을 듣는 경우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대교회에 그 핍박이 심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페이버, 칭찬을 받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사람들, 지지를 받거나 인정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호의적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이거든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자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죠. 그런데 그 3,000명 중에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 고작 몇몇 사람들이 찐 예수장이라고 칭찬을 받거나 지지를 받거나 어떤 호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3,000명 모두가, 할렐루야,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의 수가 3,000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 소위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대요. 한두 사람만이 칭찬을 받은 게 아니고요. 당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어트랙티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주변에 있는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차이나는 클래스, 뭔가 남다른 구별된 어떤 무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느냐면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벌써 몇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고요, 종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 모이기에 힘썼어요.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나는 클래스가 뭐였느냐고 하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답니다. 본문 뒤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3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없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이가 없이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공동체는요 2종류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공동사회고요, 하나는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는 손해라고 하는 개념을 극도로 부정해요. 때문에 이익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와 반대로 공동사회는 혈연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점차 확장할 수 있고요.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가족 단위의 애정은 신의의 개념으로 치환이 되고 마찬가지로 신의의 개념을 통해서 그 친밀도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자신들과는 분명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왜? 계산하지 않았거든. 계산하면 주판을 튕기면 계산기 두들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집과 땅을 집 팔아서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을까요? 계산하면 자신이 가진 재산을 팔아 베풀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보에다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도 빠르게 주고받는 것을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하고 살기 팍팍한 것은 콩 한 쪽 나누어 먹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는 아유 목사님 진짜 세상 볼 줄 몰라도 콩 한 쪽 준다 그래도요 함부로 누가 뭐 주면 받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고요 준다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저번에 한 번은 아내하고 같이 가다가 주머니에 이렇게 그 뭐랄까 입이 텁텁할 테니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사탕 넣고 다니잖아요. 사탕을 넣고 이제 가는데 아기가 이제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이뻐갖고 사탕을 하나 꺼내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애들한테 사탕 주면 부모가 싫어한다. 예전에는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초콜릿 지나가면 못 먹으실 때 그때는 뭐 콩 한 쪽 나눠 먹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세상이 그만큼 살기 힘든 것 아니에요. 예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도 많았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아요. 왜? 나누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물질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집을 팔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땅을 뭐 교회에다가 허물하는 것 아니잖아요. 뭘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도 못 나누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조차가 사라졌어요. 왜냐? 말은 give and take래. give and take가 뭐예요? 주고 받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주지 않으면 나도 안 줘. 그래서 take and give만 남아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용서의 영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제가 영어를 잘해서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forgive잖아요, forgive. 예? 누구를 향하여? 주다. 용서가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give and take가 실천되는 공동체. 물론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이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마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면 신앙의 공동체의 수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늘어야 되는 거예요? 줄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5월 1일로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안 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쫄았어요, 마음이. 교회는 매일같이 소독약 뿌리고 또 계단에 올라올 때 그 스탠봉에다가 여러분 그 나라에서 주는 거 갖다가 여러분 바르고 오히려 교회 안이 더 깨끗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정화된 어떤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된대. (2021년) 하버드 대학, 이게 팩트예요, 팩트. 2021년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통계를 냈냐면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10년을 거슬러 2011년부터 2021년 10년까지 2010년 2011년까지 7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느냐, 교회를 나가는 사람과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어요. 교회 출석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리서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죠. 교회 다닌 사람들의 수명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수명,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한 거예요. 2021년에 나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30% 이상 더 건강하고요,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라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했을 때
교회 다니면 오래 못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버드 대학은요, 초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미션 스쿨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근데 이 연구 발표를 누가 했냐면 의대 교수들이 한 거예요. 삶의 자리가 위협받는 시대에 인간의 본능은요, 목숨을 부지하러 떠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숫자가 불어난다, 늘어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소위 나라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 구제와 더불어 섬김의 도를 보이고 있으니 차이나는 클래스가 분명하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43절의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 일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또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저에게 있어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싶다는 말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면 42절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기도했기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기적의 통로.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8절에 보니까 회개. 앞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을 따라 세상의 어떤 관습을 따라 세상의 어떤 그 자랑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더라. 믿습니까?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입을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입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또한 누가복음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강탈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며 정직하게 살고 있는 바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것을 해내다 보니까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예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얼핏 어떤 게 생각이 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것 그런 것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적은 우리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사와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 미국 시카고에 가면 아주 유명한 흑인들만의 교회가 있답니다. 흑인들만의. 그런데 목사이신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 밑에서 이제 태어나 자라난 토마스 앤드류 도울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가난해서 고생하다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인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주님을 잘 섬긴, 그래서 뮤직 디렉터로 일을 했던 사람이 토마스 앤드류 도울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하루 만에 엄마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토마스 앤드류 도울시가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서 그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연자실한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찾은 것. 홀로 텅 빈 교회당에 앉아서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내가 그 복음성가의 어떤 그 CCM 디렉터로 일을 하며 복음성가를 지어내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그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더래. 물론 환상 속에서 본 주님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양. Precious Lord, take my hand. 존귀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소서. Lead me, 나를 이끌어 주시고. Won't help me stand,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I am tired, 나는 지쳤습니다. I am weak, 나는 연약합니다. I am one, 나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Through storm, 폭풍우를 지나고 Through the night, 깊은 그 밤을 지나서 믿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On to the light,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기적을 경험했다. 믿습니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고 우리 인생이 점점 힘들어져 갈 때, 나의 인생이 거의 꺼져 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일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울음소리와 함께 나의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뿐만 아니라 연약했던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전에는 비천한 삶을 살아가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꾸준히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내내 같은 소리잖아요.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기적의 현장은요, 기도의 자리이거든. 믿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때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어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가 기다리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삶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Take my hand, lead me on to the right,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대교인들을 향해 아마도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지? 봐봐,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와 차원이 달라. 클래스가 달라.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 그러며 칭송하고 지지해주고 칭찬받았던 그들과 같은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